음식점에 가보면 잘 되는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음식점이 잘 안 되는 집, 손님이 없는 그런 집들을 우리 간혹 봅니다. 잘 되는 집은 잘 될 만큼의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집은 뭔가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잘 되는 집은 우선 음식이 맛있고 또 종업원들이 친절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점 주인이 아주 손이 후하고 커서 또 반찬 좀 더 달라 그러면 막 더 듬뿍듬뿍 주고 그러는데, 안 되는 집은 음식 맛도 그렇지만 종업원이 불친절하고 또 인색해서 반찬 좀 더 달라 그러면 조금 주는 둥 마는 둥 그래서 한 번 달라고 그러면 안 되고 또 달라고 그러고 또 달라고 그래야만 겨우 얻어먹게 되는 이런 집들은 음식점이 잘 안 되더라고요. 분위기가 벌써 잘 되는 집 분위기하고 안 되는 집 분위기하고가 그렇게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교회도 보면 부흥하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안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흥이 안 되고 오래도록 침체가 되고 점점 교세가 기울어지는 그런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우선 말씀이 살아있고 성도들이 은혜 안에 거해서 친절하고 또 사랑이 넘칩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교회를 가면 말씀도 그렇지만 교회 분위기가 딱딱하고 냉랭하고, 그리고 교회에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부흥하지를 못하고 침체가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교회를 비유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를 비유하는 잔치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주어지는 비유가 바로 오늘 이 잔치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 손님을 초청했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은 손님을 초청할 때에 두 번의 절차를 거친다 그러는데, 첫 번째 초청은 준비하는 단계에서 초청하는 그런 초청이고, 두 번째 초청은 이제 준비가 다 된 가운데에 이제 그때 초대되는 두 번째 초청이 이제 완벽한 초청이 됩니다. 이제 본문의 주인은 잔치 모든 준비를 마치고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초청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사양을 하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초청 대상이었던 그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잔치에 오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주선한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종들을 불러 거리에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 또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그리고도 빈자리가 남으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잔치가 성대하게 잘 채워지고 치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이 천국잔치를 여시고 구원의 자리에 초청했는데 그 구원의 자리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는지를 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주목되는 단어가 있는데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초청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오지 않으니까 주인이 이제 종들을 보내서 빨리 가서 가난한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또 일이 연약한 사람들 빨리 불러다가 이 잔치를 채우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권하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본문에서 보니까 이 뜻이 심오해서 팔을 비틀어서라고 하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오지 않으니 그러면 빨리 다른 사람들이라도 불러서 이 잔치 자리를 채우라는 거고 그들을 불러올 때에 그들이 오지 않겠다 혹은 또 망설이거나 또 거부한다고 하면 억지로라도 팔을 비틀어서라도 그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강제로라도 강권해서 데려오라는 건데 왜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했는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가 사탄의 역사가 지금 강력하기 때문에 사탄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서 그들을 억지로라도 그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한 심령이라도 더 자기들의 노예로 삼으려고 교회 가려고 하는 사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 교회 가지 못하도록,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누가 이제 초신자가 돼서 교회 전도받아 가게 되어지면 꼭 이런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약속을 하고 오늘 교회 가기로 11시에 어디 만나서 우리 교회 갑시다 쓰면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꼭 무슨 일이 생겨요. 무슨 전화가 온다든지 친구가 찾아온다든지, 그래서 교회 갈 시간이 됐는데 꼭 일이 생겨가지고 교회 못 가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에 그 못 가게 되어지는 이 상황이 우연한 일이냐? 그 배후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어 구원의 자리 교회에 나가려고 할 때에 사탄은 그걸 그냥 놔두지를 않아서 어떤 모양으로든 방해를 하고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인데 왜 우리가 억지로라도 그들을 데려와야 되느냐? 사탄의 역사가 지금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세상이 얼마나 강팍하고 완악한지, 세상에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연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고 죽이는 살인사건에다가 끔찍한 성폭행이라든지 또 어린이들을 성폭행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 그래서 자녀들을 마음 놓고 키울 수가 없는 이런 험한 세상이 됐는데, 이렇게 세상이 악한 때에 그냥 놔두면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그들도 다 악에게 물들기 때문에 빨리 그 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을 강권하여 데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일들은 뒤로 미룰 수 있거나 연기할 수 있는데 생명과 직결된 문제는요, 이거는 미룰 수가 이건 시간의 촉박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는 시급히 빨리 해야 되기에, 그래서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질환은 시간과의 싸움이라 그래요. 발병이 되면 가능한 빨리 병원으로 데리고 와서 막힌 혈관을 뚫거나 어떤 시술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잃기 때문에 이건 아주 시간 다툼이, 그러니까 심장에 어떤 이상이 생겨 가슴 통증이 있다 그러면 빨리 병원으로 서둘러 와야 됩니다. 뇌출혈도 마찬가지죠. 뇌출혈도 얼마나 시간이 중요한지, 이 시간 얼마나 빨리 치료했느냐에 따라서 장애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시간, 그냥 급히 빨리 시급하게 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그들은 심근경색이 어쩌면 그들은 영적으로 뇌출혈의 이런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그들을 빨리 구해내야, 그래야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들을 빨리 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 가운데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에게 우리가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해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들을 초청했는데 오늘 잔치 비유를 보니까 하나같이 거절을 했지요.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이 못 가겠다고 사양을 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러니 나를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밭을 산 사람, 이 사람은 물질에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못 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사업 때문에 못 간다는 거고요. 직장 때문에 못 간다.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잔치에 못 가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나는 못 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재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가 하면 하나님과 거의 견주어서 하나님만큼 섬기는 게 재물인데,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재물이면 재물이지 하나님도 재물도 겸하여 동등하게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 밭을 산 사람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견주었을 때에 나는 재물입니다. 하나님은 다음입니다. 나는 재물,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잔치에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재물에 매여 사는 사람, 돈벌이에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오늘 시대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하면요, 난 교회는 다음에 갈게요. 나는 지금 돈을 벌어야 됩니다. 집을 사야 됩니다. 나도 지금 좀 넓혀야 됩니다. 돈벌이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못 간다 그랬어요. 두 번째 사람은 왜 못 간다 그랬냐면 소를 샀기 때문에 못 간다고 말합니다. 소를 5결이나 샀기 때문에 이 소를 돌봐야 되고 이걸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소가 5결이 있다고 하면 당시에 이 사람은 아주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돈 좀 번 사람이고 사업 좀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것 때문에 바빠서 못 가겠다 그래요. 사람 어떻게 보면
사업을 했다고 하면 사업에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은 결코 성공이 아닌 걸 이 사람은 몰라요. 이 사람은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나는 못 간다. 하나님보다도 이 사람은 소를 다루고 또 사업을 하고 이렇게 성공지향적인 어떤 이런 삶에 더 매여 사는 사람. 그래서 거기 때문에 못 가겠다 그랬고요. 세 번째 사람은 왜 못 간다 그랬냐면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간다 그랬어요. 장가도 중요한 문제인데 가정을 이루는데도 가정은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가정이래야지 하나님이 떠난 가정은 결코 복 있는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은 제쳐놔두고 그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것 그것만 소중히 여겨서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갑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래다 그 가정이 복 있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에 찬송가 438장의 3절 가사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랬어요. 궁궐이 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거기는 천국이 될 수가 없고요. 초막이라도 거기에 하나님 모시고 살면 거기가 천국이라고 우린 찬송을 그렇게 부르며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래야 그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인데 이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음입니다. 나는 못 갑니다. 그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들 하나같이 못 간다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핑계를 댔고 이유를 댔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주의 이 구원의 자리에 초대받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는 거기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밭을 샀어요. 나는 소를 샀어요. 나는 장가 들었어요. 이런 이유들을 대면서 나는 못 가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잔치를 준비한 주인이 마음이 아팠어요. 이분들을 초대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소 때문에 못 간다고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간다고 그러니까 잔치 음식은 다 준비해놨는데 그런데 못 온다고 하니 이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그럼 빨리 가서 다른 사람들이라도 불러다가 잔치를 채워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불렀는데 어떤 사람들을 부릅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가난한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오라 그래라. 그래도 빈자리가 있으면 길과 산을타리로 나가서 이방 사람들,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가난한 자는요, 물질로도 가난한 것도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초대받거나 누군가로부터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사람은 바로 이 가난한 사람인데, 그럼 빨리 가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와서 이 잔치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몸이 불편한 사람들, 자기 스스로 몸을 거동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가서 빨리 데리고 와서 이 은혜의 이 구원의 잔치에 함께 하도록 해라. 여기는 육신의 장애뿐만 아니라 영적 장애까지도 포함하는데요. 영적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들,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어서 여기에 참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복된 자리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불러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지금 이 구원의 자리에 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사람도 불러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불렀는데도 아직도 빈자리가 있으니 이제는 길과 산울타리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초대해 오라고. 여기 길과 산울타리는요, 성 밖으로 나 있는 도로를 의미하고 성 밖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불렀는데 이 사람들로 안 채워지니 이제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누구든지 다 불러다가 이 잔치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라. 모든 민족을 불러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을 앞두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이방 사람이든 혈색이 어떤 피부색이 어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와서 함께 이 구원의 잔치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불러오라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들은 택함받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을 불렀는데 그들이 거절하니 이제 이 주인은 이방 사람들이라도 다 불러다가 그들을 구원의 자리에 이 잔치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오라는 겁니다. 이제 갖가지 이유를 통해 오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에게 얘는 다시는 이 잔치에 그들이 함께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두 번째로 초대된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이 잔치를 채우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모습을 잔치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누구든 다 와서 함께 하자고 주님은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잔치를 베풀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셔서 지금 빨리 나가서 아직도 구원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고 하면 그들을 강고나 데려다가 이 잔치를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기회에 빨리 오지 않으면 이제는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게 되어지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급하기에 빨리 가서 불러오되 강권하여 데려오라. 강제로라도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디 선생이 지도했던 젊은 몇 명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를 주님께로 인도해서 구원 얻게 했는데 그 젊은이 가운데 유독 한 젊은이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주님 영접을 거부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돈 벌러 나는 서부로 갈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돈 벌고 난 뒤에 그때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며칠 뒤에 이 젊은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무디 선생님 다시 찾아가서 한 번 더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병상에 있으면서도 선생님, 저는 죽지 않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서부로 가서 이제 몸이 회복되면 돈을 벌 겁니다. 돈 벌고 난 뒤에 그 뒤에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는 건강을 회복해서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무디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 저는
섭으로 떠납니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무디 선생은 다시 한번 그 청년의 어깨에 손을 얹고 청년이 예수를 영접하시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화를 버럭 내면서 내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다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는 떠나갔습니다. 떠나가는 그의 뒷모습에 무디 선생은 조금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래요. 그날 밤 무디 선생 집에 대문 요란히 문을 흔드는 소리에 이제 나가봤더니 그 젊은이의 부인이 찾아와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와서 도와달라는 겁니다. 갔더니 이미 그 젊은이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있는데 여러 번 예수 영접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나는 돈 벌고 할 겁니다. 나는 섭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고집을 피우던 그는 결국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지나가게 되어지면 다시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인데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친지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이가 있다고 하면 그들에게 가서 억지로라도 그들을 데려다가 예수 믿게 해야 되고 이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 영접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그들을 강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강제로 우리가 억지로라도 예수를 믿어 구원 얻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데에는요, 제가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나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내가 구원받은 감격이 없어서 그래서 이 감격을 전해주지를 못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강권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도 그런데도 아직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 가족의 친지가 있는데도 그들을 데려오지 못하는 것은 나는 그들을 내 마음처럼 그렇게 사랑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경우 아마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든지 그가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억지로라도 그를 팔을 비틀어서라도 안 된다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살아야 된다고 건져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없으니까, 그런 사랑하는 절박함이 없으니까 그냥 너는 너대로 살다가 가라고 그냥 놔두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죽어가는 그들을 그냥 보지 말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 억지로라도 말 안 들으면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려다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도록 그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왜 그냥 놔두고 있느냐? 왜 그냥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는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누군가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지금 죽어간다고 하면 그냥 여러분 그걸 그냥 구경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를 살려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에게 무슨 생명줄을 던지든지 아니면 뛰어 들어가서 그걸 건져내든지 아니면 힘들면 머리채라도 끄집어내서 물 위에서 건져내야 그를 살려내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 그냥 죽어가는 걸 그냥 보면서 죽을래면 죽어라. 너는 뭐 그렇게 가라. 이거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생명줄을 던져야지. 그들을 살려내야지. 그게 내 자식이 됐든 내 남편이 됐든 내 아내가 됐든 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려내야 되지요. 자식이 지금도 예수 믿지 않고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그냥 편한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를 끄집어내야지. 억지로도 끌어다가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말 안 들으면 억지로도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 살려내야지.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에 제가 신방을 갔다가 집에 갔는데 집에서 막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우리 성민이가 막 그냥 왜 집에 이렇게 불안하고 막 이게 애 우는 소리가 나는가 하고 들어갔더니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그 애를 막 깔고 앉았고, 그리고 성민이 엄마도 딱 우리 성민이 막 여기 얼굴 여기 입을 갖다가 막 꽉꽉 눌러가지고 막 죽이더라고. 그래서 왜 애를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지금 아파서 약을 먹이는데 얘가 약을 안 먹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이 약을 먹어야 이 애를 살리는데 이 약을 먹여야 얘가 이 감기도 떨어지는 건데 이 애가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할머니는 그냥 그 위에 올라타서 그냥 막 꽉 누르고 있고, 지 엄마는 막 또 입을 막 이걸 넣어야 된다. 얘 먹여야 살린다는 거야, 이걸. 그러니 막 얘는 막 죽겠다고 안 먹겠다고 쓰다고 막 발버둥 치는 거를 먹어야 된다고 그냥 먹이는데, 그래 지금 살고 있잖아요. 강권하여 데려와야 돼요. 죽어가는 모습을 어떻게 그냥 보고 있어. 건져내야지. 살려내야지. 오늘 말씀은요,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말씀이 아까 팔을 비틀어서라도, 경찰이 무슨 범인을 제압할 때 보니까 팔을 비틀더라고. 그래서 딱 비틀고 그다음 거기다가 수갑을 채우고 그러는데, 말 안 듣고 막 뻗팅기면 가서 팔을 비틀어서라도 수갑을 채워서라도 데리고 와서요,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해야지. 멸망한 길을 가고 있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냥 바라보고 수만 있어. 그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 있느냐고요. 건져내야지. 기회가 지나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져. 어렸을 때 했었어야 되는데 애들을. 어렸을 때 그때 못 잡으니 이제 머리가 커졌어. 머리가 커지니까 이제 말 안 듣고 있자면요, 팔을 비틀래니 오히려 지들이 팔을 비틀고 놔주세요 막 이래 돼버렸다니까요.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심령이 있으면 건져냅시다.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그들을 살리는 거고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전도자의 사명, 구원의 복된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잔치를 열고 손님들을 초대하는 귀한 광경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내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왜 그냥 바라보고만 있느냐. 그들에게 생명줄을 던져라. 그들을 살려내라.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구원의 방주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